잘 오셨습니다. 그 세계 전 세계 목회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볼 때 가장 좋은 전통을 몇 가지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방을 뽑아요. 신방. 그래서 신방은 여러분 외국 목회자들은 신방 없습니다. 상담은 있어요. 교회로 와서 하는 상담이 있는데 가까우고 방문하는 신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신방의 문화가 있는데 신방은 예수님이 자기 양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11월, 12월에 좀 신방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렇게 돌아봐요. 어제도 이제 신방 요청이 있어서 서울에서 저희 교회 다니는 교우 집에 갔는데 차가 막히고 서울이 복잡하잖아요.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물어봤더니 가끔 교회 갈 때 그렇게 걸릴 때도 있고 빨리 가면은 40-5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오는구나. 1시간 반, 때로는 1시간 그 이상씩도 걸리면서도 오고 또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서울에서 또 오시고 수연자매 어디 갔어? 광진구에서도 또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오는 성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수요일 날 보통 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시간 이렇게 빼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요 강론 저희가 11월, 12월 오늘 하고 나면은 딱 4번 남아요. 4번 남는데 특별히 하반부는 우리 88문부터 107문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많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외적인 수단 배웠는데 3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러나 잘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이 2가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2가지를 회복하면은 굉장히 은혜에 충만해져요. 그런데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전을 저희가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바이센교회인데 내년에는 그래서 성찬식을 더 이렇게 확장시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90일에서 93문은 바로 그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2번째 성례에 대한 전체 개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성찬, 그 다음 주는 세례가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11월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성찬하고 나면은 그 주간에 성찬식이 있어요. 철야 때. 그리고 마지막 주에 세례 성찬 잡혀 있죠. 그때 또 세례 성찬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에 참 정하신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면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찬의 의미와 또 어떤 의도로 정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할 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면서 제 마음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는 아주 풍성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수요 강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91문서부터 93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봐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93문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네, 신약의 성례는 뭐라고요?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저하고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요거 이제 소율이 문답을 이렇게 우리가 1문서부터 이제 107문까지 쭉 하면서 본 분들은 이제 좀 알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이고 논리적으로 나가요. 개념 정리와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 또 주의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데 91문과 92문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원래 순서대로면 성례가 무엇입니까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91문이 얘기하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91문이 이렇게 먼저 튀어나온 게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툭 튀어나왔냐면은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에도 너무 많은 폐단이 있는 거예요. 폐해가. 어떤 폐해가 있냐면 성찬을 대하고 세례식을 하는데 이게 은혜의 수단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에 대한 본의죠, 이면을 알고 그대로 해야 할 때 은혜가 되는데, 성찬과 세례를 하면서 이제 잘 들어봐요. 오늘 이걸로 교정이 돼서 앞으로 성찬과 세례가 은혜가 될 사람이 있어요. 성찬 자체에 은혜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제 저하고 마지막 주마다 할 때 저희 교회처럼 아마 성찬식을 풍성히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빨리빨리 장가 피하고 하지만은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대하는 데가 없는데, 때로 여러분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살을 먹는데 요 주님의 떡이 은혜를 줘. 그 잔을 먹는데 그 잔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소율이 문답이 중요한 거예요. 봐요, 다시. 내가 이 떡을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는데 이걸 먹음으로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임해, 또 이 잔을 받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찬식은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양 목사님이 한대. 그럼 가지 말자. 왜 그런 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해야 은혜가 있지. 양 목사님 미안해요. 양 목사님 아직 구 목사님 할까? 구자옥 목사님이 왜 해? 이러면서 그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영향을 끼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 이 두 가지가 다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율이 문답이나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수요 강론 못 나오고 평생을 그렇게 잘못 성찬과 세례를 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은 봐요. 우리 개신교는 성찬과 성찬 집례자, 그러니까 신부나 목회자보다 말씀의 권위가 위에 있죠. 할렐루야. 카톨릭은요, 성찬을 집례하는 교황이나 사제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에 따라 성찬의 효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줄 때 요게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요. 그래서 굉장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찬을 받고 세례를 받는 즉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임재예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효력이 있냐?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면서 뭘 보게 하는 거냐면, 봐요. 제가 이제 성찬식 지금까지 잘못한 사람들 다 교정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율의 문답을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횟수가 신앙의 급수가 아닙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믿는 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과 이런 소율의 문답을 정확히 알고 아뢰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내 신앙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도 말씀을 읽고 이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신앙이 정확해진 상태에서 방향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20년, 30년 다른 방향으로 뛰면은 나중에 틀기가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찬 세례식 잘 오셨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성찬 세례 다시 한번 다루는데, 이거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성찬 세례에 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열어주는 폭이 달라져요. 그런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막 믿었는데 왜 주님은 은혜 안 줘요? 근데 주님이, 야, 가서 한 목사한테 좀 듣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할 거다. 그걸 받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기도원 열심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영적 중독증이라 그래요. 기도원 막 쉬지 않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에서 기도 오래 하면 악신이 역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조율된 상태에서 열심히 뛰면 은혜가 폭발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방향에서 섬기면은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와도 그 율법주의는 예수님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소율의 문답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1년 정해놓고 자녀들하고 날마다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91문에 보면은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하면서 단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자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찝죠. 그래서 성례 자체가 갖는 효력이 있다 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화채설까지 가요. 왜? 교황과 사제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이 먹은즉 효험이 되니까 아무나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거를 대하는 즉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있는 효력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 안에서는 세례나 안수나 성찬을 할 때 목사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하는 거는 맞지만 뭐 부목사가 하고 담임 목사하고 누구가 한다고 이게 효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안수위원들이 쫙 있어요. 근데 안수를 받을 때 마음에 좀 덕망도 있고 믿음도 좋고 인격 있는 선배님한테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수 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안수해주는 분, 절을 해준 분이 누가 해줬냐면 이태희 목사님이 해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태희 목사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이태희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김태훈 목사님은 좋아해. 근데 나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저쪽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해줬어. 그래서 마음에 좀 깨름직해.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해줬기 때문에 영성이 이쪽으로 흘러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세례식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세례를 오랫동안 안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정말 신뢰하고 존중이 되는 목회자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래서 진짜 늦게 받은 분이 계세요. 알면은 깜짝 놀랄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지금 뭐 집사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은 되게 자기 개인적으로는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해준다고 효험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 뭐 다른 목사님 하면 효험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와 성례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정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할 때 연약한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와 관계없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물론 말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좀 정확하게 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례식은 성례식 자체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정권이 예수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그것 자체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또 교황제도 때문에 무너지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또 목회자들을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목회자들의 타락상이 심했으니까 우리가 저분한테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게 좀 깨름직하다. 그랬을 때 그 교회 이제 그 성자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찌그러진 종이라도 울리면 듣고 글을 쓰는 주님을 보면서 그냥 가서 그 참관을 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본인이 정하신 그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서 되어질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수가 정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여러분이 세례와 성찬식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효력이 있을 때 이제 뒤에 효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성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축복하신가?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91문 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정하신 분이 그분의 뜻대로 했을 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봐요.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은 노회에서 그 세례와 성찬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장로님에게 주기도 하고요. 전도사님이 심을 하고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때로는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장로님이 없는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 같은 경우는 평신도가 해요. 그냥 그렇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와 성찬을 할 때 평신도가 하고 장로님, 권사님이 했기 때문에 효험이 약하고 목사님이 오고 총회장 목사님이 와서 막 능력이 임하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세례와 성찬은 그것 자체로 예수님이 정하신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합법적으로 할 때 그거 자체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세례와 성찬식에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들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렇게 봐요. 제가 거꾸로도 얘기할게요. 군대 갔는데 진중 세례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오신 거야. 아니면 뭐 오카는 목사, 교계 어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세례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세례를 해주면은 특별한 효험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례식과 성찬식은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안수를 해주거나 또 개인적으로 아플 때 기도를 해준 거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인적인 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실수를 카톨릭이 했고 많은 율법주의자를 했으니까 그 방식으로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진중 세례식하고 그러면은 뭐 줘요? 초코파이도 주고 후레쉬도 주고 문화상품권도 주고 막 그래요. 선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카톨릭에 세례명이 있는데 기독교 와서도 세례 받고 뭐 사찰 가서 법명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 뭐 그랜드 슬램 뭐 삼가랑이다 그러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진중 세례 받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갈 때 이 친구의 믿음도 없어. 예수님도 잘 몰라. 그런데 왜 가요? 초코파이. 그러면 이 세례식이 은혜의 수단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오시고 이찬수 목사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전혀 은혜의 수단이 안 돼. 왜? 은혜를 받는 사람의 믿음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나갔을 때 성령이 그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를 들어서 믿음도 없는데 또 성찬식을 하러 간 거야.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교회 오면은 이번 주에 뭐 연예인 중에 누가 특송한다 그래서 그 연예인 보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했다. 근데 성찬식 했는데 포도주가 맛있어. 그래서 한 번 더 두 잔 먹었어. 그럼 두 잔 먹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요? 아니라니까. 왜? 받는 사람 중에서 믿음과 성령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 자체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카톨릭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때로는 우리 성찬할 때 카스테라는 떡 종류, 원래 성찬은 성찬용 떡이 있어요. 아주 질기게 찢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져 나감을 상징하거든요. 카스테라는 빵입니까? 아니면 과자 저기 비스켓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빵 종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카스테라 빵이 없어서 그걸로 했어. 그렇다고 효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또 어디 포도주로 해야 돼요. 근데 포도주로 하는데 여기는 우리 교회처럼 정말 포도 그 자체로 했어. 근데 어디 보니까 진로 포도주 있죠. 그걸로 해갖고 했어. 또 어떤 데는 저기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포도주로 했어. 어느 게 가장 효험이 있어요? 다 똑같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근데 그거에 굉장히 연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그릇이나 이제 그걸로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셔요? 성천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의 그 성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이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 여러분, 성찬과 세례는, 성례식은 다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봐요. 세례는 뭐를 뜻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서 내 전과 요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걸 뜻하죠. 그리고 물로 하는 이유가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먹보다도 더 검고 씻어지지 못하는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사함을 받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주에 주일날 세례를 적수를 하든 침수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의 상징성을 보면서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워지지 않고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구나,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나는구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원리를 눈에 보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내어 주십시오 찢기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말씀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말씀을 두 자로 요약하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가장 잘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준 게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할 때마다 누굴 보게 돼 있냐면 예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찬식 할 때 본문 말씀을 할 때는 다른 말씀 안 해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의 복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성찬식 할 때 하는 말씀이 제일 좋아요. 예수만 듣고 싶어요. 근데 요새는 계속 예수만 하는데 뭐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의 핵심을 성찬식 하면서 군더더기 떼고 가장 말씀의 노른자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봐요. 보이는 말씀이 세례와 성찬이죠.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대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거기 가느라고 못하고 그 전주에 그 은혜의 세 가지 수단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런 거 기억나죠? 근데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을 모르면서 세례와 성찬을 대하면 보이는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될 걸 못 봐요. 이해가 됐어요? 세례를 대하면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죄 씻음과 중생과 다시 거듭남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상기돼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면서는 대속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살리는 그 희생과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걸 몰라. 그러고 나서 성찬과 세례를 하면은 눈만 멀뚱멀뚱 딴 생각, 오늘 빵이 맛있대, 포도주가 오늘 센데, 얼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성찬과 세례가 은혜가 되려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다고요. 안 보이는 성령의 말씀, 성경책에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에 들어가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의 본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연약함이 고쳐짐을 갖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세례와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정확하게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께서 성찬을 대할 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게 느끼는 거예요. 가장 그 은혜가 쏟아질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세례와 성찬을 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례와 성찬을 대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눈에 보이는 말씀, 상징이잖아요. 이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봐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아니 꼭 성찬이어야 돼요? 꼭 세례를 통해서 보이는 말씀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영상으로 예수님 그 이모티콘도 띄우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예수님을 형성한 그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있고 그거 보면은 더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대답 안 할 거예요? 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할 거라면 영화가 좋잖아요. 아니면 카톨릭이 만들었던 성상이나 스테인 글래스에다가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림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이렇게 성상들을 만들어,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다 깨부셨잖아요. 교회 있는 성상들 다 부시라고. 그때 카톨릭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무지한 자들의 글씨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12제자상 만들었고, 그리고 막 피에타 상도 만들었고, 천지창조도 만든 건데 왜 그걸 부수라 그러냐?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것을 부셨냐면, 여러분, 왜 세례와 성찬만이 그렇게 되냐면 오직 이것만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계시 중심적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정하신 분의 편에서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해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 세례와 성찬을 칠히 정하시고 말씀과 함께 이거를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나를 지키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칠히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92문 얘기거든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할 때 성례란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안 정하셨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공휴일이 아니에요. 광복절 8월 15일 공휴일이 아니에요. 뭐 개천절 뭐 다 공휴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는 5월 1일 날 놀고 싶어. 내가 그날 정했어, 공휴일로. 그래서 혼자 놀았어요. 그럼 학교에서 결석 처리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의미 있는 날을 정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내 결혼기념일이 예를 들어서 5월 11일이야. 근데 올해는 6월 11일로 바꾸자. 바빠. 그러면 아내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왜? 그 날을 정하는 거는 가정에서의 합의, 또 국가에서의 그 날을 정하는 것. 그럼 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나 개교 기념일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이 방식대로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게 좀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안에 오직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다. 그는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는데 이거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때 제자를 삼을 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것을 명령하세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밑에
맨 밑에 거 읽어봐요. 똑같은 거니까. 맨 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잡으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은 위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에 성찬식을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기독교의 전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5대 제사도 있고 7대 절기도 있지 않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할례. 여러분 세례랑 비슷한 게 할례예요. 그런데 왜 이 방식으로 바꾸셨냐 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 두 가지로만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하고 정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구약의 제사법 이거 하면서 1,000번째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하면은 구약에 이 큰 은혜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는 주님이 폐한 것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주님이 내가 이거를 하면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얘기했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중에 성찬과 세례를 훨씬 강조하는 게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정한 방식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니까는 이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92문을 정리한 게 자 봐요. 8페이지거든요. 이제 92문에서 성례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하면서 그걸 쭉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성례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징이다, 표시다. 이거는 소요리 문답을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서 왜 성례가 효과적인 성례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성례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징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례와 성찬과 세례를 대할 때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 성찬과 세례를 대할 때는 오늘 빵 맛있다, 또 오늘 포도주가 맛있다 이게 떠오르면 안 되고 또 세례식 때 오늘 물을 붓는데 아이가 막 물 때문에 이렇게 우네, 애가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물에 준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게 묵상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깊게 묵상하게 함인데,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세상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것과 똑같이 세례와 성찬은 그 상징적인 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통로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거기가 접속이 돼야 하나님께서 심령과 마음에 큰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방식으로 참여해요.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성찬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 말씀과 함께 어떻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지, 다음 주에 세례구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본문의 말씀과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보는지를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알면은 세례식 성찬식 할 때마다 깊은 은혜를 얻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선전실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식이 긴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영상을 꼭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묵상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괜히 시중에 그 떠도는 그런 관상기도법이나 이런 것들 배우지 말고, 관상기도법이 머리로 막 떠올리면서 주님과 접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위험해요. 그거는 카톨릭에서 쓰는 기도법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관상을 하려면 성찬을 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합당하게 허락하신 합법적인 통로들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기가 막 만들지 말고 주님이 은혜 주시마 약속한 방법대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용한 목사님이 이거 한다면 회복되고 치유한대, 그래서 그거대로 했다가 신앙이 왜곡돼서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해석하는 개혁자들의 기본 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바이샘에 와서 좀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상징 표시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황 집사님 한번 좀 읽고 넘어가요. 2번은 세례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9페이지. 여러분 오늘 거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생 선찬식 하면서 은혜를 받을지 못 받을지 결판이 나요. 그리고 이제 세례식 하면서도 세례를 받는다고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시이다. 표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일 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식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성례와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대속을 시각화하셨다. 따라서 세례는 더러움이 물로 깨끗이 씻기듯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는 것을 나타낸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세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다음 주에 세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 세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세례 교육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식 했는데 저희가 진중 세례 해갖고 군대에서 쪼꼬파기 때문에 세례한 사람들이 그 세례를 회개하고 다시 받는 것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있다가 오신 분도 다시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때는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받은 게 아니라 장난삼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받겠습니다 하면 다시 줘요. 네, 그런 계속 있습니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떡과 포도주를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생하게 깨닫는다. 이처럼 성례는 우리의 심령을 기울여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다. 이 유익들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성례전이죠. 세례와 성찬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들어가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세례, 그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한 부분을 풍성하게 다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왜 이거를 장착시켜 주냐면, 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는 법을 알아 하는 거는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 중에 두 가지 기둥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 성례 전까지를 붙들어야 원래 계신 개혁주의에서는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강조하면서 오래 오는데도 왜 굳이 절해야 되지? 금요일 날 와서 성찬식 할 때마다 아주 그냥 포도주 냄새 진동하는데 머리 아픈데, 또 어떤 사람은 툴툴대면서 오늘 양이 많아서 이거 다 먹고 술 취해갖고 나 음주 걸렸는데,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겠다면 이 방식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성찬을 폐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은혜가 임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왜 몸부림치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이거 어떻게든 해보자 방식을 막 코로나 때도 바꾸는 이유는 은혜의 주권자인 주님께서 이 방식으로 너희들을 부욕해 하고 회복시킬 걸 약속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수요 강론하면서 또 재밌는 걸 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 수요일 날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강론을 외치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고 성경 전체를 개관해주고 각 건별로 정리하고 수요일 문답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할렐루야. 요번에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의 편에서 조혜련 편을 한번 보세요. 조혜련이 뭐 남녀 호랭기부터 안 간 종파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조혜련이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뭐 1년 동안 몇 독을 했다 그러더라. 하여튼 지금 수십 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변화된 그 간증들을 하는데 은혜가 커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 통독이나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기도의 훈련도 안 돼 있고 성례전에 대한 기본도 몰라요. 그래 놓고 크리스찬이라 그런 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럼 그를 정하신 분의 의도대로 여러분 갈 때 주님의 은혜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92문에 보면 성례는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진을 할 때마다 주님이 도장을 꾹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인친다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도장을 꾹 찍어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큰 선물을 주기로 했어. 어떤 선물이냐면 이제 내가 너 장가 갈 때 집 한 채 해줄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죄송하지만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심이 돼. 이래서 이 건물주 사장님이 한 목사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 앞으로 줄게. 말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는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하냐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아니 사장님 여기 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그래서 딱 해서 이제 우리께 됐어.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법적 효력이 됐으니까. 이 세례와 성찬이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받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손에 이렇게 반지를 끼고 왔어. 그러니까 이 반지가 뭘 뜻하는 거예요? 어제 사귀고 있다. 그걸 안 끼워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끼임으로 어떤 게 있어요? 좀 서로 증표를 갖는 거예요. 똑같은 반지를 낀 놈 둘이 짝이니까 건들지 마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의 증표인데 세례와 성찬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쳐주고 확증해 주기 때문에 마음에 든든하고 보증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인쳐지면 적용된다 그랬죠. 주님이 은혜의 수단이란 건 뭐냐면 이걸 함으로 이 방향대로 내가 죄를 끊어내고 살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여기 동참했을 때 내가 끊어지지 않는 죄들, 중독들,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에는 성찬을 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들도 있었고 마음의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성찬의 은혜가 부유해질 때 뭐라고 성도들 편에서 요청이 들어오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성찬하면 안 되냐는 고백이 성도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강조하면서 말씀 전체의 핵심이 성찬이라고 주면서 이걸 통해서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념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기억되는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이셈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은 교회 가운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셨는데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도 주님이 구약 성경에 제정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지금 안 지켜요?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좋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가장 세례와 비슷하거든요. 언약 백성의 표로 주는 거예요, 할례도. 근데 왜 안 하냐면 예수님이 이거를 다 완성하고 그 제사법이라는 구역법을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폐하세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왜 구약에는 막 그 죄에 대한 대속도 번제, 소제, 속죄에 대해 막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하고 언약의 표도 왜 생식기에다가 표피를 자르면서 그렇게 할까? 세례의 원리와 할례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팁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런 거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마지막 사람이지만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도 의심하죠.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성도로서 아직 미숙한 단계라 그래요. 가장 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한 복음, 그분이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가장 어린 성도가 돼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판명성 속에서 가장 성숙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대속의 은혜도 어린 양을 잡고 눈에 피가 튀기면서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살점을 잘라내면서 언약의 표를 주는 것들을 해도 죄를 져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두 가지만 가지고도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구약에 있는 것들은 폐하시고 신약에 새롭게 두 가지만 정하셨어요. 성례전으로 뭐만 정했어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지금도 구약에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절기와 여러 가지 것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예요. 그 부분을 제가 11페이지 12페이지에 써놨어요. 여러분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쓴 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의 많은 절기들이나 또 뭐 유월절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폐해졌을까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완성되면서 주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지켜라 하고 한 게 세례와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은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이나 절기들이 왜 폐해지고 이 두 가지로만 완성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들이나 뭐 일천번제도 그러고 유월절도 그러고 유대인들 여러분 할례나 율법의 행함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법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수연자매 한번 거기 11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구약 시대의 성례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어린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도들에 비해서는 영적으로 어린 단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 본문이 풀려요.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천국에서 왜 가장 작은 자가 된,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완성되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사람 안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인격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5대 제사 7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희미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 세례 요한도 희미해요. 근데 우리는 선명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가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히 보는 다른 제사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버리고 세례와 성찬만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죄 사함을 받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제 우리 중등부 애들이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막 죄를 회개하면서 집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막 피가 여기 막 흥건하겠죠. 애들이 막 얼굴에 막 피범벅이 돼서 주님 감사해요, 그런 모습들이 막 근데 되게 자극적이죠. 근데 되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는구나.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례가요, 그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는 우리 생명이 잘라진다는 걸 뜻해요. 죽는 걸 뜻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대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걸 뜻합니다. 세례가 그걸 상징하거든요. 모든 절기나 그런 제사법 제도가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안 해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해도 깨달아지죠. 구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날마다 봤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지금보다도 훨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봐요.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먹을 게 없으니까는 불평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만나 메추라기 날마다 먹어요. 물 떨어지니까 또 죽인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지금 신약의 성도보다도 어린 단계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은 정설이에요.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이 구약과는 비교가 안 돼요. 가랑비 정도가 오는 정도라면 지금은 폭우가 쏟아지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죄를 짓죠.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 성례전들을 이 두 가지로 완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칠성례를 하죠. 견진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하면서 막 제도를 만들죠.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와 기독교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례전적으로 볼 때 성찬과 세례가 주님이 친히 정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왜 바이셈이 그렇게 성찬을 강조하고 있고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냐면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폐하면서까지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친히 날마다 모일 때마다 행하라 한 게 주님께서 정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살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 두 가지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93문에 그게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구약에 이런
제사제도도 있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는데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들 많죠. 구약의 절기 속에서 여러분 봐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교회마다 이 뭐 사순절서부터 막 부활절 뭐 모든 절기들 되게 강조하는 교회 많죠. 감리교가 이게 정통을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절기도 다 폐합니다. 주님께서 뭐만 강조해야 되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요거 좀 들으세요. 단단한 걸 들을 땐 들어야 돼요. 왜 바이셈이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냐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과 행적들을 다 보여주는 절기만 남겨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마치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세례와 성찬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지키는 교회들 속에서는 절기를 아예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 잘 봐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사순절 엄청 지키고 막 추수감사절 막 지키고 이런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근거가 뭐예요? 답 못해요. 그냥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미덕처럼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 교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나? 그러면서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 틀린 말하는 분은 아니구나. 할렐루야. 왜 눈동자가 흔들리세요? 여러분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말란 말이에요. 성례전이라는 건 그걸 다 포함해요. 절기들도 포함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지키라는 세례 성찬은 잘 안 지키면서 막 그런 것들 막 성탄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하면서는요. 깊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갑자기 주님의 일대기와 우리를 위한 사역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분이 왜 말구유로 오시고 낮아짐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뭐 사순절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왜 성령을 보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례식을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일평생에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꼭 말씀 청종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회복하는 발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